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배워가야 될까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랑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온통 이 사랑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꿈꾸며 가슴 아리하고 있고요. 어떤 이는 실패한 사랑의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가 다 사랑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해와 경험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을 배워가야 될 이유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산은 거대한 산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나 사랑을 했어, 사랑을 알아, 사랑을 정복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에요. 사랑의 영역 또한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더 경이롭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즐비하죠. 저는 그 사랑의 기쁨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뭐냐? 사랑이라는 진짜 산이 있는데 꼭 그 옆에 사랑이라 이름하는 가짜 사랑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산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산이에요. 여러분, 거기 끝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는 추락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진짜 사랑의 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지식이, 분별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어요. 배워가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진짜 사랑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의 가장 본질적이고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 오래 참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인데 오래 참지 않아요. 어떤 사랑입니까? 본능적인 사랑, 끌리는 대로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런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오래 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고리타분한 사랑이죠. 자연스럽지 않고 율법적이고 억압적이고 종교적이어서 그런 사랑은 지양해야 하는, 거부되고 비난받아야 될 사랑으로 인식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성경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개념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랑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잘못된 개념이 왜곡된 사랑을 낳게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두 번째,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지식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자, 이 온유하다라는 헬라어의 말은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말인데 신약에서 단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이 사용이 됩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영어로는 kind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친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오늘 말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love is kin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상대를 친절과 선으로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선하게 대하는 태도. 심지어는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도 그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친절하게 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하는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친절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개념이 있는데, 사랑은
친절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개념인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강력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제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몇 개의 동사가 있다고 했죠? 사랑을 묘사하는 몇 가지의 동사가 있어요? 15개의 동사가 있어요. 그 중에 친절하게도 이 친절하다, 온유하다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말들이 뭐가 있어요? 몇 개나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안에 친절해야지, 친절해야지. 근데 친절이 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게 친절이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친절은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내지 않는 겁니다. 화내고 거칠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끼친 나쁜 것들,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막 이를 갈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친절하다라는 개념에 묶이기도 하고 친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어요. 자, 첫 번째, 사랑은 친절하는 건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무례함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친절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그 존재에게, 대상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 함부로 할까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1센트도 함부로 안 버려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진짜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타를 함부로 대할까요? 아니요. 기타를 소중히 대합니다. 소중히 대해요.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식을 함부로 대할까요? 아닙니다. 음식 요리하고 남은 반찬, 남은 재료들 잘 정리해갖고 놓고, 음식에 대한 예의가 있어요. 왜? 음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무례해요.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개 중에는요, 이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사랑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히려 말을 아끼고 정중하게 하는 사람을 답답하게 여기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그냥 탁 사람에게 마음에 스크래치 줄 수 있는 그런 말 시원시원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에 병이 있는 거예요. 거칠고 사나운 세상에 길들여진 잘못된 마음의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데 진짜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무례함은 뭘까요? 정말 이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라고 시작하는 무례함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함을 빙자한 무례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특히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폭언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면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운 그런 얘기를 쏟아붓고 나서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뒤끝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 쇼크 요법은 잠시 정신을 차리고 실수를 줄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자발적인 헌신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효과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17국에 800명의 중간 관리자와 평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에요. 이 설문조사에 상사로부터 무례함을 경험한 사람의 48%가 노동력의 투입 양을 고의로 줄였어요. 더 많이 일할 수 있는데 적게. 47%가 노동 시간을 단축했어요. 고의적으로. 그리고 38%가 성과의 품질을 고의로 저하시켰습니다. 화가 나니까 막 저하시킨 거예요. 그리고 80%가 그 사건을 고민하느라 걱정하느라 노동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78%가 헌신하는 마음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리고 12%가 무례한 언행을 겪다 못해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25%가 고객을 상대로 화풀이를 했어요. 이게 무례함의 열매예요. 여러분, 무례함은요, 솔직히 말하는 무례함은 내 속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살리고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핑계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얼마나 많은 무례함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솔직함 자체가 선한 것일까요? 솔직하기만 하면 용서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함이 왜 그렇게 좋게 평가되느냐? 우린 가식과 위선 그 반대편에 솔직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솔직함을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세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 중에 솔직하지 않은 말이 있나요? 다 솔직한 말로 공격해요. 상처 주는 말, 다 솔직한 말들이에요. 물론 개 중에는 과장한 말, 없는 말도 섞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공격할 때 솔직한 팩트를 가지고 많이 말하죠. 그래서 팩트 공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없는 사실이 아니라 있는 사실로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 앞에 찾아와서, 정호야, 솔직히 말하면 말이야, 너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솔직히 말해서 넌 말이야 라고 주님이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을 듣고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또 달려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제가 남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다룰 때 정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정중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하 직원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나 남편일수록, 그리고 특별히 자녀에게도 정중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중함을 잃는 그 한계까지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선을 넘을 때가 있죠. 저도 넘고, 아내와 또 자녀에 대해서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선을 넘었다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선 뒤로 후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중히 대하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잘하죠. 남편들보다 훨씬 잘하죠. 어떻게 기억력도 좋고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지. 말로 싸우다 보면은 저도 말해지지 않는데 참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이 성질이 나오죠. 그럴 때 힘으로 실력 행사하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처럼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던지면 깨질 듯 조심히 대하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 사이의 정중함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대해서 무례한 말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무례한 언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가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바가지는 항상 적당한 선에서 멈추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자는 사랑받을 때 더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지죠. 남자는 어떨 때 좋아질까요? 남자는 존중받을 때 더 너그러워지고 남자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 여러분, 바가지의 기술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존중의 기술을 배우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남편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관계의 기술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은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다. 친절이죠. 친절의 두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그치, 자꾸 화내고 막 말마다 화가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친절할 수가 없어요. 막 툭툭거리고 막.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우리가 성내지 않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질이 나도 끝까지 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서 누구랑 다투고 말싸움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후회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건 사랑이에요. 근데 속이 막 시원하고 그 말 안 해줘서 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반대로 또 집에서 막 한바탕 하고 직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막 불편하고 미안하고 참 그렇다, 전화라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망설일 때 그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너무 속이 시원하다, 아휴 그런 저런 말 더 해주고 올걸 막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사랑하니까 화낸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화가 나지. 그런데 그 화가 멈추지 않을 경우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화라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화를요,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화낸 김에 막 그것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막 모두 정리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화의 에너지로 살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파괴적인 에너지예요. 분노와 오기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걸 절제할 수 없었고 절제하지 않았어요. 분노 조절 장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나만 그런 장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장애가 있어요.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멈추지 않는 화는 반드시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 관계, 연인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심심치 않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죠. 예? 나는 만나기 싫은데 그만 만나고 싶은데 그만 만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자기는 아직 사랑한다는 거예요. 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안 사랑할 수 있어? 화내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무례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 강요된 사랑은 폭력입니다. 아쉽더라도 아프더라도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가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좀 싫어한다고 계속 포기하고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내가 그만 만나자고 했을 때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우리 만날까? 전화했어요. 근데 데이트 폭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어려움에 처한 것들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그러나 나는 그걸 견뎌낼 의지가 있고 나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예스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해요. 모든 거칠고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화를 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화를 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때 바뀝니다. 친절할 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끔찍하고 잔혹한 생각, 그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나에게 했던 그 괘씸한 일들, 상처와 아픈 이것들을 꾹 부여잡고 이를 갈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야 친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친절의 삶이고 태도입니다. 와신상담이라는, 우리 학생들 그 말 알아요?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 절치부심 이런 말이 있는데, 와신상담은 이 장작더미에 눕고, 침대가 아니라 장작더미, 그리고 쓸개를 빤다는 거예요. 쓸개가 얼마나 쓴지 몰라요. 저도 안 먹어봤지만 가장 쓴 것 중에 하나가 쓸개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험한 삶을 살까요? 복수하려고. 우리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잔인하게 원수에 죽는 장면을 늘 떠올리면서 복수의 칼을 갈잖아요. 연마하면서 막 물동이 들고 막 뛰면서, 그렇죠? 무술을 익히면서 그런 게 이제 와신 상담이에요. 원수의 악행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인생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한을 품고서야, 분노를 품고서 선한 말, 착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원한을 품고 받은 상처를 품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 마음속에 무슨 말을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상처 있지요, 받은 거지요, 변경될 수 없는 팩트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내 마음에 두느냐 안 두느냐, 내가 그거를 묵상하느냐 안 묵상하느냐, 내가 그걸 바라보느냐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족 성역 공부할 때 늘 얘기하지만 예수 바라보기, 이번 큐티 본문도 그거예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아무튼 그 내용은 다 생략하고, 베드로가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게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얼른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가죠. 여러분, 정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물 위를 걷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 위를 걷네? 내가 이 칠흑같이 깜깜한 이 흑암과 거친 파도와
천길 되는 그 깊은 물 속에 내가 그 위에 있네?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문제는 함정이에요. 문제를 생각하고 집중할 때 문제에 빠지게 돼요. 문제가 나를 삼키게 돼요.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관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함정이에요. 문제를 붙드는 순간,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그 깊은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 공포 속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한 그 찬양이 다 그런 찬양이에요. 내 곁에 지금도 계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악한 것을 가슴에 품고서야 어떻게 친절한 말, 친절한 행동, 친절한 태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견디셨나요? 저들의 죄와 부당한 대우와 언어와 말도 안 되는 것을 묵상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십자가 못 져요. 성경은 뭐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 가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그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봐야 그 길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 문제에 삼켜져요. 기쁨이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몇 가지, 현재 있는 문제 몇 가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았던 시절 생각하십시오. 좋았던 시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성내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어디에 있나요? 세상에 없죠.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딱 이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막 분노하셔, 맨날 심판 메시지 얘기하고, 그리고 성전 정결할 때 막 그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막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저 봐라, 예수님 폭력적인 분이다.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어떻게 사랑의 구세주라는 사람이 저렇게 애꿎은 나무를 저주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탐구가 없는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 친절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온유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친절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 학교에 교수가 되면 조교잖아요. 조교를 얼마나 험하게 다룹니까? 그렇죠? 직장에도 자기 부하 직원 오면 얼마나 막 그냥 험하게 다룹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요, 조교 다루듯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를 연발해도, 엉뚱한 질문을 해도 막 꾸짖거나 막 몰아세우거나 아주 수치와 모멸을 주거나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자격이 넘쳤습니까? 모자랐습니까? 한참 모자랐습니다. 학식과 실력뿐만이 아니라 인품과 영성, 출신 면에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제자를 데리고 뭘 하나.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니, 너희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냐? 율법도 모르냐? 너희 제자들은 왜 금식조차 하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이런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좀 더 교육을 받은
그리고 좀 더 교양이 있는 훈련된 자들이었다면 적어도 이런 비난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누가 크냐 하고 싸웠어요. 참 인품과 또 자격과 됨됨이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보단 낫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한참 모자란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매우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너 내가 제자 삼아준 거 감지덕지 생각해, 이런 태도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라 말씀하세요.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너희와 다 나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을 특별하게 대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7장의 기도를 보세요.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바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요. 모른다고 외면해요. 그런 한심한 그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한 기도는 마치 내가 이 제자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처럼, 나의 분신처럼, 세상에 이런 제자들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맡깁니다. 그럼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 또 친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산상수훈을 마치고 처음으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그 환자 중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사람들이 꺼려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귀신 다음으로, 귀신만큼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터부시하는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나병이 나면 사회로부터 완전한 고립, 완전한 버림을 당합니다. 마을을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이 환병 때문에 일어나는 슬픈 이야기들, 슬픈 노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살지만 혹여 일반인들을 만나거나 부딪힐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로 외쳐야 돼요.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에게 손을 대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손을 댈까봐, 그들을 접촉할까봐 기겁하고 멀리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로 고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고치실 수 있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나요? 손을 그에게 대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고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고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친절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가버나움에 갔을 때 한 백부장이,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 그 청을 마다하지 않고 가시죠. 그때도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대로 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면 되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수하에 남 종들이 있고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백부장의 말대로 그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히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집에 친히 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친절이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입니다. 끝도 없이 몰려드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느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두운 밤길을 뚫고 집으로 가야 하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친절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친절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엄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그들을 증오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세요. 그 일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어요. 그 갈등이 끝 없는 지경으로 파국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증오와 맞서지 않았어요. 주님은 피하십니다.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떠났으면 그 다음에 결코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회가 될 때마다 바리새인의 위선과 그리고 거짓을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요 그런 바리새인과 사람들과 이 갈등을 심한 갈등을 묘사하는 사건들이 쭉 이어져요. 근데 그 한가운데 무슨 말을 마태가 기록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중에 소돔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이 손 마른 자 안식일에 고쳤던 그 뜨거운 안식일 논쟁, 그 뒤에 바알세불 논쟁, 이게 다 아주 강한 반대와 싸움과 대립과 갈등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하셨는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마태가 이사야 42장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뒤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과 안 싸우셨대요. 여기 보니까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이거 어렵다는 거 언제 알아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 여러분 뭐 하나 이렇게 야단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애들과 싸우는 그런 부모도 있고. 우리가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과 안 싸워요. 가능할까요? 다투지 않아요. 들레지도 않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심판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부당한 폭언과 비방을 받았지만 증오로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때때로 그들에게 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긴 하셨지만 결코 분노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절치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증오를 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이후에 바리새인 타도, 제사장 타도에 목숨 걸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을 전도하는데 목숨 걸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태도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 기득권 세력과 반대하는 것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며 기대하며 뭔가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좋아했는데, 그 틈에서 한 자리 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근데 그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들 손에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들의 위선과 거짓에 맞서 싸우셨지만 다툼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증오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마음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이 다 모욕이요, 저주요, 폭력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례를 당하셨고 폭력적인 언행을 당하셨으나 주님은 끝까지 누구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정중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런 게 쉬울까요? 여러분, 내가 진짜 모두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정말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아무것도 못할 때요, 마지막에 소리라도 지릅니다. 악 하고 악을 지르고 갑니다. 근데 주님은요, 마치 털을 깎는 양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그 길을 가셨어요. 이게 친절이고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무례함이 뼛속까지 배어있고 화가 목구멍까지 차있고 가슴에 상처가 응어리 져서 버려지지 않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례함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상처를 버릴 수 있는 친절한 사랑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요 13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어디도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친절합시다, 친절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제가 호소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정중한 사람 있어요. 더 인품이 훌륭한 사람 있어요. 더 화를 잘 참는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을 베푸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러나 친절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영화 제목에 친절한 금자씨라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따뜻한 코믹 멜로 영화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이영애가 나오잖아요. 예쁘장한. 근데 그게 복수극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오해, 줄거리를 보니까 오해를 받아갖고 누명을 써서 감옥을 18년 동안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이렇게 억울하게 된 사람을 복수하는 과정을 그렸는데 보지 않아도 이제 훤해요. 그렇죠? 여러분, 친절은 복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친절이 곧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고매한 인격이 아닙니다. 더 진실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윤리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고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의 교과서가 있어요. 그분은 사랑의 원천이고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을 디자인하신 분이고,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힌트는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나요? 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칼을 뽑아 들고 휘둘렀던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세요. 무엇보다도 형제의 사랑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끊임없는 도덕적 자기 수련을 통해 도달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무례함을 이기고 화를 버리고 상처에 매이지 않는 사랑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